신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열두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을 때에 라고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제가 아니라 지난주 목사님 말씀과 같은 성경 본문의 말씀이기 때문에 라고 반응하셔야 맞습니다. 지난주에요, 아이들 설교를 준비하면서 바로 제가 도마에 대한 말씀을 준비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주일마다 점심 식사회 하는 제자 훈련도 제가 이렇게 준비하려고 딱 보니까 딱 또 도마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의 본문과 제목을 이제 딱 주셨는데 보니까 도마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도마로 가는구나. 근데 새벽 예배도 제가 또 도마로 준비를 하고 있었다가 지난주에 급하게 막달라 마리아로 이제 바꿨습니다. 준비했던 말씀 오늘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목사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회상하시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 하면은 뭐라 말합니까? 타이틀이 있죠. 의심 많은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예수님께서 짜잔 하고 나타나셨죠. 근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말을 도마는 믿지 못합니다. 근데 그럴 만해요. 왜냐하면 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무덤에 장사하신 것을 도마는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죽은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여기에 오셨다라는 말을 도마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이렇게 하면요, 만약에 이렇게 누군가를 속이면 이거를 몰래카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몰래 카메라로 찍으면서 이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속이면서 반응을 보는 거예요. 어쩌면 도마도 지금 이 시대였으면 몰래카메라 하지 말라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도마 역시 모든 제자들이 지금 나를 속이는 거야, 자기들끼리 짜고 나를 속이는 거야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무거워요. 이건 결코 장난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나를 속일까라는 생각하기에는 너무 내용이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 말 때문에 도마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의심이 많은 제자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 하나만을 먼저 생각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제자들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어떤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도마가 배가 고파가지고 잠깐 먹을 거를 사러 갔다 이렇게도 말하는데 이유는 모릅니다. 근데 도마는 어찌됐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늘 예배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예배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심령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늘 기도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찬양의 자리에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내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마다 저는 자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새벽에 이렇게 보면요, 그냥 이렇게만 봐도 누가 오셨구나, 오늘 누가 오늘 못 오셨구나 딱 보여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 앉아 계신 자리가 누가 지정해 주신 것도 아닌데 항상 그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도 월요일, 화요일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방송실에서 봉사를 하고 섬기고 이제 음악을 틀고 저도 기도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자리는 내 자리고 여기에 방석을 내가 하얗게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하는 심령. 여러분, 우리는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도마처럼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우리를 만나주시기 원하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 오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순종하지 않고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요나는 어땠습니까?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니느웨로 가는 것처럼 보였으나 그는 그 자리로 가지 않았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모두 죽을까 두려워서 자신들만의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요나는 던져지게 되어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것이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라면요 회개는 반대겠지요. 다시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주님이 만나시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는 것입니다.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바로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경고하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였어요. 다른 것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돌아와라, 돌아오라. 바로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선지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명령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계속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회개의 자리에 있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예배에 적용해 보면요 우리는 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에 우리는 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 새벽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벽을 우리가 깨울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깨워주셨고 부르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늘 이 예배의 사모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들은 어떠해야 합니까? 아버지의 부르심에 반응하여서 그 반응을 통해서 은혜의 감사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기 위해 그 구름 가운데 만나주신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것은 내가 아침잠이 없기 때문이야, 새벽잠이 없기 때문이야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부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어제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목사님께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솔로몬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에 있었던 이 솔로몬이 노년에 가서는 여성들과 우상신을 섬기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한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아십니까? 물론 저도 이 자리에서 제 명함을 내밀기는 어려워요. 제가 2007년도에 우리 제일장로교회 와서 2009년, 벌써 몇 년입니까 이게? 근데 노예에 가서
저는 명함을 내밀지 않아도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강도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어떻게 한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실 수 있는지. 제가 받은 게 많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이 너무 많아요 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한 자리에서 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다는 건요, 너무나도 큰 은혜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딱 하나입니다. 그냥 이 자리에 계속 있는 거예요. 한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자리를 좀 옮겨봐야지. 여러분, 이럴 때 사단이 공격합니다. 시험에 드는 거예요. 이게 더 낫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의 젊은이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환경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라도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 상황이 달라지고 내가 다른 곳에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괜찮을 수 있어요. 잠깐은요. 하지만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그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우리는 순종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이 고난주간이었지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고, 또 성금요일 예배와 부활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과 우린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희생은요, 죄의 자리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겁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이것은 자리를 완전히 바꿔주신 거예요. 위치를 바꿔주신 거예요. 더 이상 그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있고 그 사랑에 매여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이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평안할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너에게 문제가 있느냐? 평안할지어다. 네가 아프냐? 평안할지어다.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의심은요, 우리의 마음에 내 자리에,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성령이 있어야 할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이 자리에 계실 때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 자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 믿음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양, 어저께나 오늘이나 한결같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사모하기 원합니다. 1절부터 4절의 가사가 어땠습니까? 베드로가 등장을 해요.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베드로와 도마를 생각해 볼 때 과연 누가 더 의심이 많았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마는요, 제자들이 있는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그 말에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손을 넣어봐야지, 이 말 한마디로 의심이 많은 제자가 되었는데, 베드로를 보면 어떻습니까? 물 위를 걸을 때 베드로도 우리는 의심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는 걸었으나 물을 보았을 때 마음에 의심이 생긴 거죠. 믿음이 사라진 게 결국 의심 아닙니까? 그리고 물에 빠지잖아요. 베드로는 또 어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럼에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지요. 여러분, 우리도 의심이 많을 때가 있어요. 의심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예배하는 거는요, 이 의심을 물리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믿음이 강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내가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제자들이 내어 쫓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요. 의심은 결국엔 믿음이 적은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에 대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다는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린 믿어야 합니다. 우린 믿음으로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큰 역사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어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지요.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제 신분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말이 가능하겠습니까? 제 말이 어눌한데요. 이럼에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모세를 세우셨고 모세를 보내셨어요. 그의 그 작은 순종이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나오는 큰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믿음을 주옵소서. 아니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함 가운데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의심 많은 제자, 의심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즉각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떠날 수 있는 자, 바치라 하실 때 믿음으로 바로 바칠 수 있는 자, 주님께 우리는 이 믿음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늘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늘 주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순종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교회의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하여서 우리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믿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마음에 감사하며 온전히 그 자리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가 평생에 우리의 기도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더욱더 말씀을 듣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 크신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또는 우리의 상황의 환경에 우리의 아버지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기 원합니다. 평안할지어다. 우리에게 늘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